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상처를 남긴 채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되찾겠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전쟁 주동자 히틀러는 이미 자살하여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독일의 육군 중령으로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강제로 학살한 장본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도망가서 꼭꼭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유대인들은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재판의 해부에서 12월 15일 유죄 판결을 내려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처럼 지구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학살의 주범을 찾아내고 반드시 처단하고야만은 유대인들의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범죄자를 잡아내어 처단하는 것은요, 바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현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면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의 이런 끔찍한 학살죄를 저지른 이 아이히만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잘 수행하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살인자를 겨냥한 율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율법에는 살인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상 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아이히만 아돌프 같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인도 정상 참작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을 지정받는데 성경에 의하면 모두가 48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6성읍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지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였으며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담장을 뛰어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기도 했고, 어떤 자는 담장에 철책이 있지만 필사적으로 담장을 뛰어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서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제지해 보지만 탈북자들도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왜 이런 일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사관난이 자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한국 대사관이 중국 땅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한국 대사관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곳은 중국도 북한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이 한국 대사관을 도피성 삼아서 목숨을 걸고 담을 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 남의 목숨을 해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살인자죠. 가해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율법이 가해자, 이 범죄자에게는 너무 인정사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율법의 정신은요, 피해를 당한 것보다가 거기에 넘치는 더 많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보호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와서 주먹을 날리는 바람에 아무 이유 없이 내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와서 나에게 주먹을 날려갖고 이 일을 하나 부러뜨렸을 때 내 마음은 나의 일을 부러뜨린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일을 한 개 부러뜨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저놈의 이빨을 몽땅 뽑아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하고 악한 인간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피해자는 비록 살다가 이렇게 모진 일을 당하였지만 복수를 할 때는 네가 입은 만큼만 복수를 할 것이지 그에서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 피해자를,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율법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금한 조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나무로 찍다가 이 도끼 자루가 헐렁해가지고 들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만 치는 바람에
이런 관계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 이하를 물어나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도끼날을 빠뜨린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것인가?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도피성 제도가 생겼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한 자는 일단은 안전하고 신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일단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사고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성읍 안에 이 살인자 도피처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변을 반드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고의적 살인인지 실수로 저질러졌는지를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살인은 저질렀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즉시 이 살인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넘겨져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되어진 일이라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 동안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지켜보는 회중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살인 혐의자를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이 살인자는 도피성을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고 억울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며 올바른 재판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신중을 기하여 만들어진 법이라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자는 잘 집행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원시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은 마귀를 비롯하여 그의 졸개들인 모든 귀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시는 대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사단은 여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온갖 일들을 저지를 것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모든 계략은 발꿈치만 약간 상하게 할 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결국 이 구속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시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규례에 의하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 자체가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죽어마땅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들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번만 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찌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살고 이 죄인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께 피하는 자는 살 길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넓게 열려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 때 몇 개를? 6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3군데, 요단 서편의 3군데 도피성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이 지정된 곳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펴보면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세워 놓으신 것은 혹시나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100번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다면 자기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땅 골고루에 도피성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자에게 도피성이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사랑도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응답하실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좋으신 하나님, 왜 이 좋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좋으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은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은 이미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시니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의하면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게 닦았던 잘 닦여진 도로였고,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이 길의 폭이 14m라고 합니다. 14m. 14m면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에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써놓은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피하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것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하더라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한 심령이라도 있다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진 것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들고 이 세상에 서 있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끝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이 표지를 들고 서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성도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사람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길로 가면 시청이 나옵니다. 저 길로 가면 예천이 나옵니다. 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이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어 길 잃은 자들이 예수 길 찾도록 표지판 역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갖 의혹과 비리에 연루되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누가 담당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담당해야 할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표지판을 잘 들고 서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유일한 도피처,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도피성이요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자가 이 세상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누구를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지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표지를 꼭 들고 삶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이 모든 짐을 해결받고 심어들어 둘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 주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도피성 제도를 주심으로 끔찍한 죄인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다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 자유 얻을 수 있는 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표지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방황한 자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예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